종의 딸을 사랑한 성균관 유생. 옛날 세조 임금에게는 4명의 아들과 아름다운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의숙공주가 바로 세조의 하나뿐인 딸이었지요. 의숙공주는 하성 부원군과 함께 양주라는 곳에서 부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혼인을 하면서 자신을 돌보던 몇몇 종들과 헤어져 살게 되었지요. 여러 명의 종들 가운데 한 명이 공주와 헤어진 뒤 성균관 근처 부엉바위 아랫마을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종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굴은 물론이고 마음씨도 고와 한번 그녀를 본 사람이면 그녀의 모습이 멀어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할 정도였지요. 이 무렵 이웃 마을에 안윤이라는 유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균관에서 치르는 대가에 응시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 안윤은 공부를 하다가 잠시 산책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물을 길어 집으로 돌아가는 한 처녀를 보았지요. 순간 안윤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줄 몰랐습니다. 처녀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지요. 저 처녀가 누구 집 딸인지 아는가? 저 처녀는 부엉바위 아랫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몸종이 멀어져 가는 처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안윤은 처녀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안윤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였지요. 공부를 하려고 하면 처녀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대과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온종일 처녀 생각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안윤은 몸종을 따돌리고 부엉바위 아랫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처녀를 찾아 이 집 저 집 기웃기웃 거렸지요. 아니, 누구셔요? 문을 기웃거리는 안윤을 보고 처녀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낭자를 보고 한눈에 반하였소. 나와 혼인해주지 않겠소? 느닷없이 혼인을 해달라는 안윤의 고백에 처녀는 그만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지요. 처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지요. 당시 우리나라에는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양반은 하늘같이 높은 사람이었고 상민, 천민들은 양반의 얼굴도 제대로 올려다보지 못하였지요. 만약 처녀가 안윤과 혼인을 하게 되면 안윤은 집 안에서 쫓겨나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태어나는 아이는 일생을 종으로 살아야만 하였지요. 처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윤의 끈질긴 청혼을 처녀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게 되었지요. 처녀에 대한 소문은 머지않아 하성 부원군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성 부원군은 크게 노하였지요.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쩌기는 엄히 다스려야지. 옛날 양반 사회에서는 종이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면 상전이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성 부원군은 처녀의 아버지를 불러 가문형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자결을 하라는 명령이었지요. 처녀는 전곡에 있는 나무 가지로 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양반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했다는 이유였지요. 낭자, 나를 두고 어디를 간단 말이오? 안윤은 처녀가 죽은 정고개를 헤매고 다니다 결국 자신도 죽고 말았습니다.
정곡에는 한 선비와 종의 딸이 이루어질 수 없는 비극적인 사랑을 한 것을 측은하게 여긴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연료비를 세워준 선비. 옛날 용수리 마을에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고시성을 가진 처녀와 같은 마을에 사는 강씨 총각이었지요. 처녀의 집은 그런대로 살만하였으나 총각의 집은 몹시 가난했습니다. 총각은 아침밥을 먹기 바쁘게 뗏목을 타고 대나무가 많은 차기도로 건너가게 되었지요. 총각은 쉬지 않고 열심히 대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런 다음 뗏목에 싣고서 마을로 돌아와 대나무를 잘게 쪼개어 바구니를 엮는 일을 하였지요. 총각이 이렇게 바쁘다 보니 처녀와 만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혼인을 하여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인한 지 채 사흘이 지나지 않아 강씨는 동네 청년 두 사람과 차기도로 일을 나갈 채비를 차렸지요. 엊그제 장가든 새 신랑이 벌써 일을 나가는가? 예, 식구가 하나 더 늘었으니 부지런히 일해야지요. 그들은 차기도로 건너가 하루 종일 대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 닥치고 말았지요. 서둘러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일행이 풍랑을 만나서 그만 바다에 빠져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내는 날마다 바닷가에 나가 남편의 시신을 찾아 헤매었지요. 제발 남편의 시신만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석 달을 찾아 헤매었지만 끝내 시신이 떠오르지 않자 고씨는 그만 절벽에 있는 커다란 팽나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찾아도 행방을 알 수 없던 남편의 시신이 아내가 죽은 자리 아래서 떠오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광경을 본 동네 사람들은 예산일이 아니라며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이때 과거를 치르기 위하여 한양으로 향해 가던 신재우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만약 과거에 급제한다면 고씨 부인을 위해 연료비를 세워주겠다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재우는 과거 시험에 낙방을 하고 말았지요. 신재우는 고향인 제주도로 돌아가려고 힘없이 터덜터덜 걷다가 남대문 부근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점을 치는 점집들이 늘어서 있었지요. 이번엔 꼭 붙을 줄 알았는데 가서 점이나 한번 쳐보고 가야겠다. 신재우는 점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을 치는 여인이 신재우를 보더니 대뜸 말하였지요. 한 여인이 당신 뒤를 늘 따라다니고 있으니 그 여인을 잘 모셔주면 틀림없이 급제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자기를 따라다니는 여인이 누구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궁금증이 일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지요. 하루는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고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신재우는 그제야 동네 사람들 앞에서 약속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를 따라다닌다는 여인이 혹 고씨가 아닐까? 신재우는 즉시 고씨의 묘를 찾아가 보았지요. 그 뒤 신재우는 다시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를 했습니다. 현감이 된 신재우는 부임하자마자 조정에 상소하여 고씨의 연료비를 세워주었지요. 그러고는 70냥을 내어 고씨 부부의 시신을 당산봉 서쪽 비탈에 합장하여 크게 제를 지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돈 100냥을 주어 해마다 고씨 부부의 제사를 지내주도록 부탁하고 고씨가 목숨을 끊은 절벽을 절부암이라 이름 붙여 주었다고 합니다. 과부 할머니와 다리. 옛날 지리산에 과부 할멈이라 불리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보통 사람들과 달랐지요. 키도 크고 몸집도 다른 사람의 몇 배나 되었습니다. 게다가 과부 할머니는 엄청난 마력까지 가지고 있었지요. 어느 날 과부 할머니가 바다 구경을 하러 늑도에 갔습니다. 늑도는 사람들의 인심도 좋고 살기도 좋았지요. 그래서 과부 할머니는 늑도에 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방금 잡은 생선이에요. 잡수셔요. 펄펄 뛰는 생선을 갖다주는 아저씨가 있는가 하면 맛있는 김치도 가져다주는 아주머니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매일 일이 얻어먹기만 하고 미안해서 어쩌나. 할머니도 참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늑도 사람들은 과구부 할머니를 자기 친어머니처럼 극진하게 섬겼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해주면 좋을까? 과부 할머니는 자나깨나 그 생각만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과부 할머니는 혼자 바닷가에 앉아 있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늑도와 육지를 잇는 돌다리를 놓아주는 일이었지요. 늑도에 사는 사람들은 육지에 한번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조금만 거세도 배가 뜨지 못해 아주 불편하였지요. 돌다리를 놓아주면 섬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야. 과부 할머니는 밤중에 몰래 바닷가로 나가 돌다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산이나 바닷가에 있는 큰 바윗돌들을 번쩍 들고 와서는 돌다리를 하나하나 놓았지요. 아니, 저게 어찌된 일이야? 어제 밤까지만 해도 없던 돌다리가 바닷가에서부터 놓여있자 섬 사람들이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누가 저 무거운 바윗돌들을 들어다 놓았을까? 과부 할머니는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밤마다 나가 돌다리를 놓았습니다. 돌다리는 밀물때에는 바닷물에 잠겨 보이지 않다가도 썰물 때가 되면 그 모습을 드러내었지요. 며칠 동안 밤마다 큰 바윗돌을 날라 돌다리를 놓던 과부 할머니는 일이 점점 힘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은혜에 보답하려 했는데 힘이 들어 더 이상 못하겠구나. 나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온 모양이야. 과부 할머니는 자신의 힘이 예전 같지 않음을 알고 슬퍼했습니다. 며칠 동안 시름시름 앓던 과부 할머니는 늑도와 육지를 잇는 돌다리를 다 놓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섬 사람들은 뒤늦게 돌다리를 놓던 사람이 과부 할머니인 것을 알게 되었고 과부 할머니의 장례를 잘 치러주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늑도 북쪽 바닷가에는 과부 할멈 서답돌이라는 큰 바위가 있고 그 맞은편에는 과부 할머니가 날라다 놓은 것이라는 큰 바윗돌들이 드문드문 놓여 있다고 합니다. 아들 바위 이야기. 옛날 지금의 대전 어느 마을에 어떤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지요. 바로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5대 독자인 아들에게 자식이 없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쫓아내려고 하였지요.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얘야,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아. 우리 집 대가 끊어지게 생겼구나. 더 늦기 전에 새 며느리를 얻어야겠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어머니께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어머님, 3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 안에 제 집사람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땐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들이 간절하게 사정을 하자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아들은 아내가 아기를 낳으면 끓여주기 위하여 부모님 몰래 미역까지 사다 놓고 아기가 생기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아내는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침내 며느리를 쫓아내었지요. 시집에서 쫓겨난 며느리가 울며 골목을 돌아 나갈 때였습니다. 남편이 뒤쫓아와 미역을 한 다발 안겨주며 말하였지요. 여보, 이건 당신이 아기를 낳으면 끓여주려고 내가 사다 놓았던 미역이요. 가지고 가시오. 남편이 울며 미역을 안겨주자 아내는 말 없이 미역을 안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비구니가 되기로 결심하였지요. 아내는 펑펑 내리는 눈을 맞으며 산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자 바위 밑에다 미역 다발을 숨겨두고 혼자 눈 위를 걸어갔지요. 그러다 아내는 그만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쓰러진 아내의 몸 위로 눈이 내려 쌓였지요. 겨울이 가고 봄이와 눈이 녹자 그곳에서 사람 모습을 한 바위가 하나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위를 아들 바위라 불렀고 또 미역을 숨겨두었던 바위를 미역 바위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왕자를 물어버린 닭.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의 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어릴 적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었지요. 그래서 나무꾼 노릇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날마다 부지런히 일하기 때문에 겨우 끼니는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지요. 어느 날 두 사람은 나무단을 지게에 지고 장으로 갔습니다. 장터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북적 거렸지요. 너희들 왔구나. 나무를 하느라 고생이 많았지. 형제에게 인사를 건넨 것은 단골 손님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어린 형제가 고생이 많다며 언제나 나무를 사주었지요. 나무값을 받은 형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돈을 더 주셨는데요. 그냥 넣어두거라. 나에게 좋은 나무를 주는데 그 정도 값은 받아야지. 형제는 아저씨의 집에 나무단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고마운 아저씨야. 덕분에 오늘도 나무를 모두 팔았어. 형제는 닷새 동안 먹을 양식을 샀습니다. 장터 입구에서는 어떤 남자가 병아리를 팔고 있었지요. 병아리 사세요. 여러분을 아주 부자로 만들어주는 병아리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병아리를 사세요. 동생이 병아리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형, 나도 병아리 키우고 싶어. 안 돼. 다음 장날에 나무가 팔리지 않을 수도 있어. 한 푼이라도 아껴야 돼. 병아리가 자라서 닭이 되고 닭이 알을 낳아 병아리가 된다고.
우리는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동생은 형에게 병아리를 사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형은 할 수 없이 동생에게 병아리 2마리를 사주었지요. 병아리를 키우는 것은 동생 몫이었습니다. 동생은 정성을 다하여 병아리를 돌보았지요. 형, 우리가 집에 없을 때 고양이가 병아리를 해치면 어쩌지? 그럼 우리를 만들어 그 속에 넣어두면 되잖아. 동생은 병아리를 위해 커다란 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병아리는 무럭무럭 자랐지요. 가을이 되었을 때에는 암탉과 수탉이 되어 알을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암탉이 알을 낳았지요. 그런데 보통 알보다 몇 배가 더 크고 황금빛을 띠었습니다. 형, 알이 꼭 황금 덩어리 같아. 그렇네. 오늘이 장날이니 달걀 가게에 가서 팔자. 보통 달걀보다 몇 배 비싸게 팔 수 있을 거야. 형제는 나무단을 팔러 장에 갈 때 알도 가지고 갔습니다. 아저씨, 달걀 사세요. 달걀 가게 주인은 알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보통 달걀이 아니라 황금 알이네. 너희들 이거 어디서 났니? 우리 집 암탉이 낳았어요. 뭐라고? 이건 먹을 수 있는 알이 아니라 황금 덩어리란다. 금방에 가서 팔아야지. 형제는 황금 알을 들고 금방에 갔습니다. 금방 주인은 황금 알을 보고 입이 떡하고 벌어졌지요. 너희들 이거 어디서 났니? 혹 도둑질을 한 것은 아니니? 이 황금 알은 우리 집 암탉이 낳은 거예요. 그래? 암탉이 황금 알을 낳다니 참으로 신기하구나. 얘들아, 다음에 또 암탉이 황금 알을 낳으면 우리 가게에 꼭 가져와야 한다. 알겠지? 금방 주인은 신신당부를 하며 자루에 돈을 가득 담아 주었습니다. 형제는 돈 자루를 보고 기절할 뻔하였지요. 형, 이게 다 우리 거야? 그래, 황금 알을 팔고 받은 돈이잖니. 형제는 고깃간에 들러 쇠고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쌀 가게에 가서 쌀을 한 가마니 사고 옷가게에 가서 옷도 샀습니다. 집에 도착한 형제는 마당에 숯불을 피우고 쇠고기를 굽기 시작하였지요. 고기 굽는 냄새가 이웃집까지 퍼졌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코를 킁킁거렸지요. 이게 무슨 냄새지? 명절도 아닌데 어느 집에서 고기를 굽는 거야? 아주머니는 밖으로 나와 보았습니다.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가난한 나무꾼 형제네 집에 고기를 다 구워? 저 녀석들 보게 남의 소를 훔쳐와서 고기를 굽고 있구나. 저놈들을 관아에 고발해야겠다. 그때 꽃기호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소리쳤지요. 형, 우리 닭이 또 황금 알을 낳았나 봐. 형제는 고기를 굽다 말고 우리로 달려갔습니다. 암탉은 이번에도 황금 알을 낳았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담장 너머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는 군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황금 알을 낳는 닭이라 저 닭만 있으면 큰 부자가 되겠구나. 이 아주머니는 평소 형제에게 보리쌀 하나도 구워주지 않는 인색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형제가 황금알을 낳는 닭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는 쌀과 김치 그릇을 들고 형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너희들 얼마나 고생이 많니?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거라도 받거라. 이웃끼리 서로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아참,
너희 집에 있는 닭이 황금알을 낳는다며? 예, 신기한 닭이로구나. 얘들아, 그 닭을 나에게 빌려주지 않을래? 딱 하루만 말이지. 우리는 이웃 사촌인데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지 않겠니? 좋아요. 우리도 보답을 해야지요. 마음씨 좋은 형제는 아주머니에게 암탉을 빌려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암탉을 자기 집 벽장 속에 가두고는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지요. 우리 집에 황금알을 낳는 닭이 있어요. 모두들 구경하러 오세요. 아주머니 집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벽장 문을 열고 암탉에게 말했습니다. 암탉아, 황금알을 낳아다오. 그러나 암탉은 황금알을 낳지 않고 아주머니만 멀뚱멀뚱 바라보았습니다. 거참, 황금알을 낳는 닭이 어디 있다고 그래? 사기꾼 아니야? 사람들은 아주머니를 비난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주머니 얼굴이 불그락 해졌지요. 황금알을 낳지 않아 나를 망신시켜? 아주머니는 암탉을 집어들어 대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냥을 나온 왕자가 아주머니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지요. 암탉은 갑자기 왕자의 발목을 꽉 물어버렸습니다. 이거 놓지 못해. 왕자는 몸부림을 치며 닭을 떼어 놓으려 하였지요. 하지만 암탉은 끝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할 수 없이 닭을 발목에 매단 채 대궐로 돌아갔지요. 며칠 뒤 전국 방방곡곡에 이런 내용의 방이 나붙었습니다. 왕자의 발목을 물고 있는 닭을 떼어내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 이 방을 잇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궐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왕자의 발목에서 암탉을 떼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왕자는 나날이 몸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한편 형제는 아주머니에게 닭을 찾으러 갔다가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예, 그게 정말이에요. 우리 닭이 왕자님의 발목을 물었는데 놓지 않고 있다고요? 왕자님은 얼마나 불편하고 괴로우실까? 형제는 왕자를 구해드려야겠다며 대궐을 찾아갔습니다. 저희는 그 암탉의 주인입니다. 왕자님을 뵙게 해 주십시오. 이윽고 왕자가 다리를 끌며 형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닭은 형제를 보더니 왕자의 발에서 떨어져 푸드득 날아왔지요. 왕자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 닭 때문에 왕자님이... 아니다. 너희 덕분에 내가 닭에서 풀려나 목숨을 건지지 않았느냐? 약속대로 너희에게 큰 상을 주겠다. 형제는 황금알을 낳는 닭 덕분에 큰 상을 받아 부자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해적을 무찌른 장사.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마을에 밤이 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지요. 얼마 전 한시성을 가진 노인이 죽어 동네 어귀에 묻었는데 밤이 되면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정들이 훈련하는 소리도 들리고 말 달리는 소리에 장군이 호령하는 소리도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모두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였지요. 그래서 모여서 의논을 하였습니다. 젊고 건장한 사람 몇을 뽑아서 그 무덤을 지켜보자고 하였지요. 그날 밤에도 소문대로 군사들이 훈련하고
장군이 호령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무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로 다시 의논하였지요. 그러나 적당한 방법이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결국 동네 사람들은 무덤에 모여 제사를 지내기로 하였지요. 며칠 후 제물을 차리고 제관을 정하여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제사를 지낸 후부터 밤이 되어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지요. 그런데 몇 해 후 그 한씨 집안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생김새가 보통 아이와는 달라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귀가 길쭉하고 눈은 호랑이 눈에다가 머리도 크며 머리카락은 곱슬곱슬 하였지요. 더구나 또래 아이들보다 몸이 서너 배나 컸습니다. 아이는 하는 짓도 아주 유달랐지요. 나서 얼마 안 되어 이가 모두 나더니 어머니 젖은 먹지도 않고 밥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도 어른이 먹는 양만큼이나 먹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 밭에서 돌아오던 그 아이 어머니는 방 안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방문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방 안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나는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머니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아이 아버지에게 알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였지요. 날개를 가진 아이가 나타나면 그 즉시 죽이거나 아니면 관가에 알리지 않으면 집안이 역적으로 몰려 죽게 되어 있었지요. 그렇다고 자식을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생각다 못하여 그의 부모들은 아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아이의 날개를 태워 없애버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이는 아주 조용했지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아무 탈 없이 잘 자랐지요. 차차 자라면서 힘이 무척이나 세졌답니다. 그와 상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그는 배 한 척을 마련하여 육지로 장사를 다니기 시작하였지요. 그때에는 바다에 해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이 도둑으로 들끓었지요. 장사를 다니다가 해적을 만나 목숨을 잃거나 재산을 모두 날려버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해 가을 그 한치가 장사를 다니기 시작한 지 1년도 채 못된 때였지요. 그는 육지에서 쌀을 한 배 싣고 오다가 도둑을 만났습니다. 그 배를 세우거라. 도둑들은 무턱대고 호령을 하면서 다가왔지요. 한씨는 배를 세웠습니다. 무엇을 싣고 오는 것이냐? 쌀을 싣고 온다. 한씨는 그들이 도둑인 줄 알면서도 퉁명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같이 배를 탄 사공들은 벌써부터 얼굴이 파래져서 벌벌 떨고 있었지요. 그 쌀 가마니를 우리 배에 싣거라. 한씨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화가 치밀었지요. 해적들의 소행이 괘씸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당하고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빨리 씻지 않는 것이야? 예, 곧 옮겨 씻겠습니다. 한씨는 배를 그 도둑들의 배에 더 가깝게 바싹 대어놓고는 쌀 가마니들을 옮겨 실으러 하였지요. 도둑들은 이제야 이놈이 알아듣는구나 하면서 가만히 그들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휙하니 쌀 가마니가 도둑의 머리에 떨어졌지요. 도둑이 비틀거리는데 다시 한 가마니가 가슴팍을 쳤습니다. 도둑이
픽 하고 쓰러졌지요. 그와 거의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쌀 가마니들이 마치 돌멩이가 날아오는 듯 도둑들에게 날아왔습니다. 도둑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거릴 때였지요. 한 씨는 그 도둑들이 타고 있는 배의 한 귀퉁이를 붙잡고 흔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배가 파도에 흔들리듯 정신없이 요동을 쳤지요. 아이고 몰라 배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도둑의 우두머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 중에도 배 위에 넙죽 엎드려 빌기 시작하였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모두들 이 배로 올라오거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해적들이 엉금엉금 기어서 한시의 배로 올라왔습니다. 한시는 그들을 밧줄로 꽁꽁 묶어 관가에 넘겨버렸지요. 그 후 바다에서 해적들을 만날 때 제주도 한신의 배라고 하면 오히려 해적들이 도망가 버리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해에는 이런 일이 있었지요. 한신의 배는 제주에서 육지로 가다가 배에 물이 떨어져서 진도에 배를 대고 물을 싣고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선창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운반하고 있었지요. 한씨는 배에서 내려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한쪽에 수십 명씩 모여들어 배의 닻을 운반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모여든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닻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한씨가 무심코 말하였지요. 밥 먹고 무엇하는 것이야? 밥을 많이 먹고서 그만한 것도 옮기지 못하느냐고 비웃는 말이었지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더니 한씨를 노려보았습니다. 건방지게 남의 마을에 와서 시비를 거는 게 못 마땅하기 그지없었지요. 넌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데 남이 일하는 곳에 와서 시비를 거는 것이야.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못하는 geb니까? 부끄럽지도 않아요. 아니 그러면 당신은 이것을 옮길 수 있소? 수십 명이 들어 옮기지 못하는 것을 혼자서 옮길 수 있느냐는 것은 말이 안 되었지요. 내가 옮겨주면 무엇을 주겠소? 모여 산 사람들은 이상한 놈 다 보겠다는 투로 실실 웃었습니다. 우리 모두 당신을 형님으로 모시고 실컷 술을 대접하겠소. 그럼 해봅시다. 잠깐만, 당신이 옮기지 못할 경우엔 그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한 씨는 그 닻을 들고 사람들을 휘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모여 섰던 사람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였지요. 잘못했다가 자기네가 큰 봉변을 당할 것만 같았습니다. 어디로 옮길 것이오? 한 씨는 닻을 들어 성큼성큼 무트로 걸어갔지요. 이걸 언덕 위에 올려놓아 저들을 골탕 먹여버릴까 생각하다가 다시 몸을 돌려 그들에게로 걸어와서는 사람들 앞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아이고, 못 알아배어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사죄를 하면서 술을 권하는데 저놈을 잡아라 하고 30이 넘는 포졸들이 달려오며 소리를 질렀지요. 술잔을 들었던 한 씨는 잔을 던져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놈이 힘을 잘 쓰는 도둑이라면서. 왜들 이러시오? 나는 제주 사람으로 육지에 장사를 하고 다니는 장사꾼이요. 지나다 배에 물이 떨어져 들렀다가 저들의 일을 조금 도와주었는데 그것도 죄가 되는 것이오. 한 씨는 그들에게 자기의 처지를 설명하였으나 그들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관가에 붙들려가 서울로 압송을 당하게 되었지요. 서울에 가 조사를 받은 결과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자 그는 곧 풀려나왔지요. 뿐만 아니라 그가 해적을 잡아 제주 목사가 나라에 진상하는 물건들을 운반하도록 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밝혀져 오히려 큰 상금을 받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호랑이 먹이가 될 팔자. 옛날 성윤문이라는 장군이 있었지요. 성윤문이 어렸을 적 또래들과 호암산 바위에서 무예를 연마하였습니다. 말이 무예이지 실은 어렸을 적 다들 하고 노는 칼싸움 정도였지요. 그런데 성윤문은 어설픈 나무 막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법 목검 모양을 내었습니다. 또래 가운데에서도 성윤문은 몸도 날랠 뿐 아니라 기지 또한 있어서 항상 무리를 이끌었지요. 그러다 보니 편을 나누어 전쟁 놀이를 하면 다들 성윤문의 편에 서려고 하여 편을 가르는데 골치를 앓기도 하였습니다. 호암산에는 범바위라 불리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지요. 아이들이 산에 올라 전쟁 놀이를 할 적이면 어김없이 이 바위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범바위를 먼저 차지하는 쪽이 이기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편을 갈라 전쟁 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소나기였지요. 갑자기 내리는 비였는데도 천둥 번개가 치며 사방이 온통 깜깜해졌습니다. 잔뜩 겁을 먹은 아이들도 있었지요. 이에 성윤문이 다들 범바위로 올라오라고 하였습니다. 범바위 위로 커다란 소나무가 들이우고 있어서 비를 피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지요. 잠시 비를 피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범바위 앞에 도사리고 앉는 것이 아니겠어요. 뒤로 물러날 수도 없었지요. 범바위 높이가 10길은 좋게 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엉엉 우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비명을 질러대는 아이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호랑이가 꿈쩍도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해치려는 의도는 없어 보였지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호랑이가 가지 않자 성윤문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팔자가 있는가 보다. 다들 윗옷을 벗어 던져보자. 이에 아이들이 차례차례 옷을 벗어 던지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도 호랑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성윤문의 차례가 되었지요. 성윤문이 옷을 벗어 던지자 호랑이는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 일어나 성윤문의 옷을 물고는 어슬렁어슬렁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이에 성윤문은 자신이 호랑이 먹이가 될 팔자라 생각하고 호랑이를 따라 나섰지요. 자신만 따라 나선다면 다른 친구들은 무사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친구들은 호랑이를 따라 나서는 윤문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벌벌 떨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성윤문이 호랑이를 따라 나선 지 불과 10걸음도 되지 않을 사이에 갑자기 번쩍하더니 바위에 벼락이 떨어져 범바위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였지요. 그 바람에 바위에 있던 친구들은 모두 죽고 성윤문만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범바위가 부서져 지금의 크기가 되었고 지금도 바위 및 여기저기에 당시의 파편돌처럼 보이는 부스러기들이 흩어져 있지요. 그 뒤로 산 이름을 호암산이라 하였고 범바위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윤문은
어려서부터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아 선조 때 무과에 급제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 휘하에서 무공을 세워 1등 공신이 되었지요. 금손.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먼 곳에 사는 친척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지요. 여보게, 자네처럼 마음씨 곱고 부지런한 사람이 가난하게 살다니 정말 안 되었네. 아닙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복을 타고나지 않아서 그런 것을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게. 매일 밤 자정 뜰에 나가 정화수를 떠놓고 하늘에 치성을 들여보게. 자네처럼 착한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소원을 들어주실 걸세. 그날부터 가난한 사람은 매일 밤 치성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매일 밤 금을 가진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지요. 그러다 어느 날 가난한 사람은 치성을 드리다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닭 우는 소리에 눈을 떴지요. 아니, 가난한 사람이 짚고 있던 자리가 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두 눈을 크게 뜨고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돌덩이는 금이 되었지요. 그 사람은 너무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늘을 향해 몇 번씩 절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마루로 올라와 기둥을 만졌지요. 기둥은 곧 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마루를 만져보았어요. 마루도 금마루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이 금으로 바뀌었지요. 이 사람은 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아이들은 친척집에 가고 없었지요. 날아갈 수 있다면 금방이라도 이 소식을 전할 텐데. 아내가 쓰던 물건들을 차례대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것들도 누런 황금빛으로 변하였지요. 벽도 방바닥도 모두 금으로 변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손에 닿기만 하면 금이 되었지요. 가난한 사람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날이 밝기를 기다렸지요. 해가 뜨면 집안의 물건을 모두 금으로 바꿔야지.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이 오면 깜짝 놀라게 해 주어야겠어. 가난한 사람은 기뻐할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침내 아침이 되었지요. 이 사람은 온 집안을 황금빛으로 바꾸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그러고 보니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질 못했구나. 가난한 사람은 부엌으로 들어가 솥을 열어보았습니다. 솥은 금방 금으로 변하였지요. 솥 안에 든 밥도 금으로 변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배가 고파도 먹을 수가 없었지요. 어쩔 수 없지. 물이라도 좀 마셔야겠다. 가난한 사람은 바가지로 물을 떴습니다. 이번에도 바가지와 물이 금으로 변하였지요. 이렇게 되다 보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아내와 아이들이 양식을 얻어가지고 돌아왔지요. 여보, 지금 오는구려. 가난한 사람은 아내와 아이들이 반가워 덥석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 아내와 아이들이 금으로 변하였지요. 아니, 이럴 수가. 그 사람은 너무 놀라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금으로 바뀐 아내와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지요.
하느님, 금은 모두 가져가시고 제발 아내와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가난한 사람은 땅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순간 가난한 사람은 눈을 번쩍 떴지요. 주위는 온통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자리도 돌도 기둥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아휴, 꿈이었구나. 정화수 앞에서 잠이 든 가난한 사람은 그제야 안심을 했습니다. 꿈인 것을 다행이라 생각하였지요. 모든 것이 금으로 바뀐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내 소원은 헛된 것이었구나. 그 후 헛된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온 왕자. 일본의 오키나와는 옛날에 유구국이라는 이름의 독립국이었습니다. 일본에 귀속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았지요. 광해군 1611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배 한 척이 풍랑을 만나 제주도에 표류해 왔습니다. 그 배는 돛을 10여 개나 단 큰 배였는데 유구국 세자가 타고 있었지요. 판관 문의연은 배를 조사하고 제주 목사 이 기빈에게 와서 아뢰었습니다. 유구국의 배가 표류해 왔습니다. 배 안에는 물소뿔, 공작 깃털 같은 값비싼 보물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 그 사실을 조정에 보고해야겠구나. 사또, 값비싼 보물들을 조정에 그냥 넘기실 것입니까? 저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조정에는 왜구들을 잡아 죽였다고 장계를 올리십시오. 그러면 많은 보물들은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군.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아래 것들에게 입단속을 철저히 시키거라. 알겠습니다. 판관 문의안은 포졸들을 데리고 유구국 세자의 배로 갔습니다. 그는 세자를 배에서 끌어낸 뒤 칼을 꺼내 들고 말하였지요. 배 안에는 값비싼 보물들이 많이 실려있지. 우리에게 그 보물들이 필요하니 너는 지금 죽어 주어야겠다. 유구국 세자가 말했지요. 유구국과 조선은 오랫동안 교류를 해오며 좋은 이웃으로 지내왔다. 우리가 표류해 왔으면 제 나라로 보내주는 것이 도리인데 우리를 죽이겠다고? 죽기 전에 소원이 있으니 종이와 붓을 가져다 다오. 유구국 세자는 종이와 붓을 청해 이런 시를 남겼지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하늘에 호소할 틈이 없구나. 새 아들은 무덤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누가 있어 이 죽음을 대신할 것인가. 백골이 모래사장에 드러나면 풀뿌리만 얽힐 테고 외로운 혼이 고국에 돌아가도 조문할 가족이 없구나. 조천과 날에 도도히 흐르는 물이 머나먼 내 나라까지 흘러가면서 영원토록 나의 슬픔을 전해주리라. 판관 문희영과 포졸들은 유구국 세자를 죽이고 배 안에 있던 사람들까지 모조리 죽여버렸지요. 제주 목사는 보물들을 가로챈 뒤 조정에 다음과 같은 장계를 올렸습니다. 제주도에 상륙한 왜구들을 모두 잡아 죽였습니다. 광해군은 장계의 내용만 믿고 제주 목사에게 상을 내렸지요. 하지만 다음에 제주 목사의 죄상이 발각되었습니다. 제주 목사는 감옥에 갇혀버렸지요. 조선에 표류해 왔던 유구국 세자가 살해당했다는 기록은 조선 왕조실록에도 실려 있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